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첫날이니까 격려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함께하는 교회 앞에서 보니까 사형감들이 참 많습니다. 네, 아름다우십니다. 이제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간절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간절한 기대하는 것과 바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너의 바람이 뭐냐고 물으면 주로 그것은 장래 희망이 말합니다. 예,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뭐 어떤 게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바람과 소원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제 청년 세대가 되어서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세상의 사람들은 대다수가 가지는 것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나는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나는 예쁜 여자를 사귀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비전들을 이루고 그리고 나는 이러한 권력을 가지고 싶습니다. 주로 이것이 청장년 때는 가진다는 소원들을 자기의 소원으로 생각합니다. 연세가 들어가시면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그 소원들은 주로 회복에 대한 소원이 참 많습니다. 아유, 난 옛날처럼 좀 뜨겁게 신앙생활 해봤더라면, 나 정말 옛날에 건강이 회복이 됐더라면, 나 옛날처럼 그렇게 좀 열심히 살아봤더라면, 뭐 이런 주로 회복에 대한 소원들이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간절한 기대와 바람, 소망이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기도 한데 반대로 소원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거예요. 엄마는 소원이 뭐예요? 그렇게 제가 물으면 우리 어머니는 10번 물으면 10번 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소원은 내 자식 새끼 굶기지 않고 우리 자식 새끼들 공부시키는 게 내 소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는 가난한 집에 시집을 오셔서 정말 알코올 중독자 남편에게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절망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밭일을 하면서 사시는데 그분은 내 5 이 오남매를 굶기지 않는 거, 그리고 이 오남매를 다 공부시키는 게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었다. 그래서 10번이면 10번 다 나는 자식 새끼들 굶기지 않는 것과 그리고 공부시키는 거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 어머니는 작년에 천국을 가셨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이거 굶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식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키는 작아도 어떨 땐 하루 5끼씩 먹어요. 주로 막 또 먹고 우리 부목사님들 대면교회 부임하면 전부 살이 다 쪄. 막 저를 따라가면은 막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식 새끼들 공부시켜야 된다. 우리 옛날 어머니들 그런 생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하여튼 오남매 공부 다 했고 저도 뭐 하여튼 돈이 없었지만 공부를 다 마쳤던 것 같아요. 뭐 유학까지도 갔다 오고 이 모든 것들이 잘나선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의 어머니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황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소망이 뭘까요? 제가 오늘 황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특징이 뭐냐 하면 진짜 저분은 이 다음 세대와 이 청년들 자기 성도들을 향한 여기 목숨 건 분이구나. 솔직한 제 상관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제가 저분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객관적으로 느낀 것은 저분은 성도들에게 목숨을 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분의 소원은 오늘 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살아갈 것이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소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철이 들면서도 저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대면교회 19년 전에 부임했을 때 역사 109년 된 교회, 지금 109년이니까 뭐 그때 한 90몇 년 됐을까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한 370명 출석을 하는 오래된 교회 첫 예배를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니까 전체가 하얗더라고요. 이게 머리가 완전히,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만 머리가 완전히 하얀 거예요. 이게 그래 된 교회니까 제 소원이 뭐였을까요?
두 가지 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제발 젊은 사람 좀 보내주세요. 네, 젊은 사람 보내주세요. 이 소원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떻게 하든 이 교회가 좀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때는 지금의 소원과 좀 달랐습니다. 단순한 숫자적인 부흥을 저는 소원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지금 이 370명 정도의 출석하는 교회에서 이 대구에 이 척박하다는 대구에서 우리 교회도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9년이 지나니까 우리가 약 한 2700명 정도 이렇게 우리 보면 숫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제가 소원이 없을까? 저도 지금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금의 소원은 우리 황 목사님과 제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밤잠을 못 자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주님 앞에 정말 이들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이게 소원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요즘 보면 목회자부터요, 이거는 목회자 수준이 진짜 집사보다 못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저 사람이 진짜 교인이야 이런 경우 많잖아, 그죠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제 소원을 누가 물은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떼들을 향하여 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것이냐, 그게 지금의 어찌 보면 제 소원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들을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어느 날 누군가가, 그런데 이렇게 청년이 적어놨습니다. 1년 동안 돈 걱정 없는 백수로 놀게 해준 다음에 전 세계 여행을 하며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보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실컷 해본 다음에 좋은 직장 찾아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 요즘 이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유치한 것 같지만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첫째 가장 큰 소원이고 고민이 돈 문제고, 두 번째는 좀 여행하고 싶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안정적인 직장 구하고 싶고, 이것을 우리가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런 것이 나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면 뭔가 여러분들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초대교회는 지금보다도 수천 배의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뭔가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R.C. 스프롤이라는 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최소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면, 좀 더 유치한 얘기를 한다면 최소한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나온다면 뭔가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꿈과 구별된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물음표를 답니다. 우리 청년들로 말하면 원하는 대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돈을 많이 벌고 세계 여행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정말 아리따운 아내를 만나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거기에서 플러스 최소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런 세상 사람들이 없는 뭔가의 그들과 다른 간절한 기대, 그 소망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한번은 성경에서 소원, 소망 이런 말들을 한번 쭉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면서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 이 본문 말씀에서 굉장한 솔직히 충격을 받습니다. 여기에 보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의 소원, 그러면 오늘 신약 성경을 3분의 2나 저술했던 사도 바울, 이 위대한 바울의 진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뭘까? 그러면서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가졌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가 미리 좀 배운다면
우리도 그가 가진 소망이 내 소망이 된다. 그러면 좀 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유럽의 최초의 교회죠. 그때 그는 바울이 로마에 2번 갇히죠. 한 번은 엄밀히 말하면 가택연금이 되고, 한 번은 진짜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갇히죠. AD 62년에서 63년에는 가택연금을 당하고 67년에서 68년경에는 진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AD 62년에서 63년 가택연금이 되었을 때, 그때 그가 개척했던 빌립보에도 그 소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야, 우리 교회를 설립했던 바울 선생이 로마에 갇혀 있단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구제비와 선교의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편으로 이제 그 당시에 자기는 가택연금이 되었지만 만날 수는 있거든요. 그곳으로 가서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만나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 물을 거 아닙니까? 그래 디도, 요즘 빌립보 교회가 어때? 내가 떠나왔지만 교회가 여전히 아름답게 성장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지? 그러나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크게 안고 있었던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오늘 간단하게 설명하면 율법주의입니다. 2번째는 영지주의입니다. 3번째는 분란입니다. 조금 더 여기에다 설명을 보태면은 율법주의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큰 표징이 뭘까요? 아니, 좀 더 엄밀히 말한다면 칼빈이라는 분이 당신이 예수 믿는 사인이 뭐냐는 거죠. 표징이 뭐냐? 주일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거,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물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표식이지만, 칼빈이 말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징은 내 속에 구원의 그 은총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이 구원의 은총과 그분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속에서 막 감사가 막 끓어넘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겉으로 기쁨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칼빈은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표징. 환경에 흔들리는 거 아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 어디나, 그죠? 궁궐이나 초막이나 초가집이나 뭐 어디나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삶에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그 율법주의는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니 이 율법주의가 이렇게 처음에 옵니다. 이단들처럼 물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마다 우리도 예수 믿어. 그런데 말이야, 잘 들어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인정하지만 안식일도 지켜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맞네. 그러면서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야, 성경에 보면 난지 8일 만에 구별된 자들이 할례를 했다는데 요즘 예수 믿는 분들은 할례를 안 해. 우린 구별됐잖아. 그러면 예수는 믿는 것도 맞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할례도 표시로 해야 돼. 이렇게 하나 둘씩 율법과 은혜를 짬뽕으로 만들면서 더불어 붙이는데, 그게 처음에 한두 가지 붙었던 이 주일 논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나중에는 613가지를 다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 일하면 안 돼. 너 일해야 돼. 김 집사,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오늘 이거 했어?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이게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굉장히 무거움 속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2번째, 영지주의는 어떤 것이냐? 이원론자들입니다. 이 철학에서 말하는 영지주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자체가 영육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간단히 설명하면은 영과 이 육신이 영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들은 육신의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영혼의 구원만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혼의 구원을 믿는다. 그러면 더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 이 육신이 온갖 죄를 지어도 영향을 안 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똑같이 그들이 하는 일을 하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심지어는 온갖 신전이 있는 데 가서 그 여자 사제들과 온갖 성관계를 하고 더러운 짓을 해도 everything okay. 나 예수 믿잖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 젊은 세대들은 아주 편안하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면서 나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에 보십시오. 그 교회는 유력자 요대와 순두계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권사님쯤 될까요? 이 두 여인이 맨날 첫날 싸워. 그러니까 오직 했더라면 성경에서 제발 디도 요즘도 그 요대와 순두계 싸우나? 좀 싸우지 마라 그래라.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 세 가지가 한국교회에 지금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째, 너무나도 그 속에 구원의 감격도 없고 신앙의 기쁨과 감사도 없이 종교적인 행위로만 전락된 한국교회의 모습. 두 번째, 그리스도인 청년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됐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온갖 뒤에서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잖아.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도 있잖아요. 세 번째, 왜 그렇게 한국교회는 이 시끄러운 교회가 많아요? 그 전부 이 요디와 순두개처럼 보통 그냥 평신도도 아니에요. 이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내가 그분들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이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가 기쁨입니다. 기쁨.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희한하게도 성경은요, 우리가 가장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만 명령형으로 사랑하라는 말은 신약에 80회쯤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에 기뻐하라는 단어는요, 그 명령은 무려 170회가 나옵니다. 우리 이거 모르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인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특별히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게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히브리어는 병렬 구조인데 헬라어는요, 신약 성경의 원문은 제일 앞에 쓴 단어가 조금 더 중요해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다 연결이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족하며 기뻐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쓰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바울이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를 아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헛된 바램, 율법주의에 젖어서 행동만 하는 그 소원 가지지 말고 무슨 업적 쌓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이 온갖 더러운 생각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지내면서 너희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것도 아니고 오늘 바르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그 얘기를 자기 소원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 소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바울의 소원이라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 정도라면 저는 이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요, 제가 아시아 지역에 선교 전도 가려는데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그러나 제 인생 끝나기 전에 꼭 아시아 지역에 가서 나 마음껏 전도하면서 나 전도 집회도 하고 교회도 한 100군데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그게 내 소원입니다. 이 정도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는 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말, 간절한 기대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포카라도기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어떤 대상으로 돌려서 무엇을 간절하게 열망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어느 정도 소원이 아니라 어떤 그 목적을 향하여, 목표를 향해서 간절히 그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대구의 이 척박한 교회에서 우리 대면교회를 만명교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대구에서도 이런 신학교가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소원인 줄 아는데 너무나도 자기 그 소원 자체가 자기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삶과 인격과 신앙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은 업적을 물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럴 때가 많아요. 뭔가 내가 이것을 이루고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뭐 더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은 업적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없는 곳에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절대로 하나님은 업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업적을 원하면 서울에서 수만 명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대단하고, 저 시골에서 할머니 5명 붙들고 그들을 향해 들리지 않는 길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그런 분들은 업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업적을 묻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이 가졌던 간절한 기대, 이 아포카르도기안이 어떤 거냐? 가장 첫 번째 소원은 이겁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끄러워하지 않음이라는 뜻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 대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즉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지 않는, 이게 그의 소원인데, 이게 엄밀히 말한다면 두 가지죠. 내가 하나님, 나 첫 번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대체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바람을 피우고 사기나 치고 이런 것만 부끄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도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도대체 바울이 생각하는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뭘까? 온갖 자료를 한번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 국내외로. 그러면서 H.J. 포스터라는 분이 여기에 대한 주석을 달아놓은 게 제 마음에 꼭 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게 뭘까? 그럼 몇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가 현재의 의무에 충실하게 사는 것. 그러니 나에게 맡겨주신 그 현재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현재 의무에 충실한다?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즉 파라, 라바, 말라, 가바시, 한마디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번성하게 하고 더 크게 하고, 이 말을 합친다면 뭐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성실하게 현재 나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너무나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현재의 의무. 오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걸 게을리한다면 부끄러운 거겠죠. 하나님은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주부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요리를 하나라도 주는 대로 물어,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요리를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 이걸 제가 중고등부한테 하니까 학생들은 굉장히 싫어하는데 부모님들은 맨날 그래. 목사님 그 얘기를 자주 해주세요. 그래. 우리 한번 따라 해보자. 청년들도 그렇고 고등학생들이 있으면요, 공부하다가 죽는 것은 순교다. 그러니까 이 말하면 굉장히 싫어해 애들은. 그래서 이래요. 애들 막 하면서 이래. 근데 또 뭘 자기도 성실 안 하면서 목사님 그 얘기 자주 해주세요. 원리를, 원칙을 가르치는 거죠. 요즘 최근에도 제가 아이들에게
다른 교회보다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 제가 아이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물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성빈아, 너 공부하지 마라. 왜요? 너는 공부머리 아니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얘기해요. 꼭 제가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정말 잘하는 것을 주셨어. 그런데 많은 젊은 아이들이 지 좋아하는 것 해. 그러니까 전부 유튜버가 되고 전부 프로게이머가 되잖아.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야. 좋아하는 거야. 프로게임도 남들하고 해가 막 전 세계에서 막 이게 해가 이겨버리면 너는 프로게이머 해야 돼. 그런데 네 목사님이 보니까 너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 안 나오지? 예, 공부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서 끝내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목사님 인생 살아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의무는 성적이 안 나와도 나중에 후회 안 되도록 목숨 걸고 공부해야 돼. 나중에 후회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의무는 공부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무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전도서 9장 10절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책에서도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선악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충 그까짓 거라고 한다는 것은 죄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니까 저기 범어사에 무슨 불상 이런 것만 우상으로 생각합니다만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앞에다가 God First라고 하는 우리 교회 하나의 모토를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내 삶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주체나 아니면 어떤 물건이나 이 모든 것들은요 우상인 거죠. 돈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의 취미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쾌락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권력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는 그분이 먼저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보다 앞서는 것, 이거는 우상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do not conform이라는 말을 씁니다. And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그러니까 이 세상의 패턴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 세상 패턴이 막 이렇게 가는 대로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세상 풍조 막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게 사는 것. 이것 자체도 어떤 것이냐면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게 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빛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는 이게 우리의 삶인데, 그러나 거기에서 살지만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도 안 되고 단절해도 안 되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구별되게. 그러니까 뭔가 달라요. 오늘 세상이 성적 취향으로 생각해도 그건 하나님이 죄라고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가 이 시간 이 패턴이라는 말을 제가 방금 썼잖아요. 너무 세상 패턴에 교회도 막 휩쓸려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성도도 그렇고. 우리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게 빨리 사탄이 굉장히 교묘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 어릴 때 왜 동네에서 이렇게 영화미를 한 번씩 보여주면은 큰 장면이 아닌데 막 남자 여자가 둘이나 감히 입술도 부딪히지도 못하고 옆에 씩 쓰러지면 밤새도록 가슴이 벌떡벌떡 뛰고 이러잖아. 에? 요즘은 홀떡 벗고 별짓을 다 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세속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느냐. 우리의 삶 속에도요. 심지어는 예배 속에도 찬양 속에도 너무 많아 이게.
제가 저기 그 대구에 있는 대신대학교에 재단 이사장을 한 6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학교에 가서 결제를 하고 밤에 늦게 이렇게 오는데 뭐 CBS도 제가 이사장으로 있으니까 이거를 CBS 라디오를 틀었어요. 대구에 103.1MHz를 트는데 뭐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 CCM 가수분 중에 한 분인데 코맹맹이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많이 피곤하셨죠? 그러더라고. 그래 나 많이 피곤하다. 그러면서 오늘 삶의 절망 속에 죽을 만큼 힘드신 분도 계시죠? 그래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시편 23편 찬양을 들려드릴게요. 그래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오늘 밤에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야, 이 찬양 들어가면서 너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그 피스곡 같이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뭐 여호와는 뭐 이런 걸 할 줄 아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갑자기 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물 한 번 먹고 목사님 오늘 예배하니까 흉내 한번 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게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너무너무 막 속상함과 막 이 뭐 주체할 수 없는 화남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요.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그분의 멘트가 오늘 죽을 만큼 힘드신 분 계시죠? 이랬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객관적인 평가를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세월이 이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랩도 하고 락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오늘 제가 구별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가정입니다. 어떤 예수 믿지 않는 분이 회사가 완전히 부도가 나고 가정은 깨어지고 더 이상의 살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옆에 아는 사람이 이 기독교인은 삶의 어려움이 고비고비 와도 늘 기쁨과 감사로 지나고 평안이 깨뜨려지지 않아. 그러니까 죽기 전에 저 기독교 저놈들은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죽으러 가기 전에 자기가 그럼 기독교 방송이나 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멘트가 여러분 오늘 하루 힘드셨죠? 죽을 만큼 힘드신 분들 이래놓고 네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찬양을 드릴게 했는데 갑자기 그럼 그분이 그걸 듣고 기독교 우리하고 비슷하고 야 마음의 위로가 된다 힘을 얻는다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가 꼴통같이 옛날의 방식을 고집하는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이 시대를 따라갈지라도 이 시대에 그 발맞춰 가서 할지라도 기독교인 다움과 이 다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찬양은 그래도 시대에 따라서 요즘 찬양도 나오지만 뭔가 우리가 좀 찬양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왜 요즘 이 시대가 잘못된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천주교에 빠지는 사람이 많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 보자기 덮어쓰고 되게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기 가니까 경건하다고 느끼는데 이 기독교 오니까 막 펄쩍펄쩍 뛰고 뭐 소리를 지르고 랩을 부르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새로 지은 교회 전에 이제 교회에 있었을 때인데 그때 어떤 일이냐면은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거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야. 이것들이 때로 랩을 하려고 그러나. 근데 그날 지금 우리 찬양대 석이 있는데 그때는 이 앞에서 찬양대를 하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설교를 기다리면서 혼자 울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설교자인 제가 그 성도의 찬양에 은혜를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그 피스곡이 좋아서 집에 가서 제가 우리 딸에게 해서 익혔어요. 그 곡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네. 뒤에 이런 가사 있죠,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시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의 막대기가 대적해서 우리를 물리쳐 주신다는 이 은혜로운 이 흐름들과 그 경건한 찬양을 통해서 정말 이 깊은 감동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전부 느리게 하고 옛날 방식으로 하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맞춰 펄쩍 뛸 때도 뛰어야 되지만 교회다움과 우리가 이 세속이 그냥 섞여 있어서는 되지 않느냐, 이게 부끄럽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혹과 불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거는 잘할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약성경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사건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받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이게 절대 쉬운 사건은 아닙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줄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을 주거나 그 강력한 시험을 할 때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반복적입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반복적이고 그 다음에는요, 굉장히 강렬합니다. 매력이. 그래서 여기에서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한번 그냥 우연히 턱 지나는데 요셉 괜찮네. 야 요셉, 너 이리 와봐. 너 나하고 좋은 시간 보낼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 눈꼬리가 좀 이렇게 막 찢어져서 흉내 낼지 모르겠는데 매일 들어갔다 나올 때 들어갔다 계속해서 요셉, 오늘 나하고 하룻밤 자자. 머리 향을 날리면서. 이게요, 히브리어에는 보면은 반복적 용법이야.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집요하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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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 뿌리잖아. 대다수가 그지? 그게 바로 사탄의 방법이에요.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그러니까 39장 9절에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통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런데 그 앞에서 이런 대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상도 말로 해볼까요? 아지매요 안 되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우리 주인 때문에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나를 이 총무까지 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 말고 모든 걸 나한테 허락했는데. 그리고 설사 그럴지라도 어찌 내가 여호와 앞에, 옛날 성경에 보면 득죄하리까, 내가 죄를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니까요. 강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런 사건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가 요셉이 돼보면 돼요. 그래서 저도 한번 언젠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지금 스카펙이라는 분의 책에 보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 정신병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요셉이래요. 왜 그러느냐? 어릴 때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편부스라에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편애했지만 편애의 자기 자신은 형에게, 이미 장성한 형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왕따를 당하고 구박을 당합니다. 그것도 자기 형들에게 죽임 직전까지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먼 나라로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의 끝장이 나면은 기다리는데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종합해서 스카펙은 그가 가장 정신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상황이 내가 요셉과 똑같은 상황에서 매일 우리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예뻤는지 안 예뻤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퀴즈 한번 내볼게요.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참말로 내가 조금 전에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몰라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시의 시위대장의 아내 정도라면 상당히 예쁘지 않았을까요? 그런 여자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요셉 어때? 나도 외롭고 니도 배경이 필요하잖아. 내가 너의 배경이 되어줄게. 그럼 제가 그 요셉이 돼보니까 나는 이랬을 것 같아. 그 여인이 유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아지매요 막 이리 그랬을 것 같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 청년들, 저는 함께하는 교회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음란한 영상을 본다면 오늘 이 밤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상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는 이분이 저 은사입니다. 돈, 섹스, 권력, 그 다음에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있잖아요. 이 대학원에 제가 이분 수업을 들었는데 이분이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세 가지 훈련을 해보라는 거죠. 첫째는 단순성 훈련.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 홀로 있기 훈련.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유혹이나 불이나 어떤 경우에도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사느냐는 이 홀로 있기 훈련. 우리는 여러 사람 있을 땐 죄 안 짓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홀로 있을 때 나 훈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종 훈련. 이 세 가지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뭐냐. 이렇게 J.H. 포스터는 말합니다. 작은 일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정직과 신실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는 것. 좀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라. 하찮은 일에도 자존심 지켜라. 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존심 지켜라.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제가 제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이 가난한 유학생 참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지내면서 저는 유학 가서 2개월부터 시작한 것이 학위를 맞고 한국 올 때까지 피자 배달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낮엔 학교 가서 공부하고 피자 배달을 하는데 몇 년을 피자 배달을 같은 집에 하면요 단골집을 다 외웁니다. 한 500집에 단골집이 있는데 다 외워요. 주소만 보면 로즈크랜스 애버뉴 샵 12C 로즈크랜스 길에 그 집이네 뭐 알아요. 이게 그것을 다 외우는데 이게 이렇게 배달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뉘어져요. 이게 미국인들이 주로 주급은 얼마 되지 않고 팁으로 사는데 이 딜리버리들이 어떤 분은 팁을 후하게 주고 어떤 분은 팁을 아주 적정선에 주고 어떤 분은 안 주고 제일 최악의 경우는 팁도 안 주는데 부해질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통계를 내보면 이거 제가 인종차별하는 건 아니고요. 제일 후한 분이 누구냐고 통계를 내보면 백인 할아버지가 제일 많이 주더라고. 내 같은 경우는 백인 할아버지. 그런데 이분은 백인인데 오늘 이 문제 이분은 50대 중후반 지금 딱 저 나이 때쯤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은 우리 피자집에서 피자는 늘 제 차로 가니까 그래서 한번 갔다 오면 멀든 가까운 것은 그 당시에 50센트를 기름값으로 줬습니다. 그러니 멀리 가면 손해예요. 하지만 이 집은 우리 가게에서 차로 20분을 가야 돼. 이 나쁜 놈이야. 안 시켜야지 가까운데. 그런데 이분은 가면 100% 술이 취해 있어요. 이렇게 남성분이 술이 취해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피자를 받으면 꼭 피자나 이런 샐러드에 그 트집을 잡아요. 자기가 20분 돌리는데 당연히 식을 수도 있지. 피자가 식었네, 찌그레졌네, 여기에 오늘 가지고 왔는데 라자니아가 이거는 뭐 왜 이래? 막 하여튼 막 이 부해질까지 하고 술이 취했는데 팁도 안 주고. 그러면 나는 거기 갔다 오면 기름 내 기름 떼고 욕 먹고 그냥 오는 거야.
그리고 다른 집도 배달을 못하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러니 그때 저 포함해서 4명의 딜리버리들이 있었어요. 이 4명의 딜리버리들이 있는데 피자집 그 주방에 주문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노란 점표가 붙습니다. 그러면 피자 배달하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그 점표를 띄어서 이 사람 걸 가지고 그 다음 집 가고 또 가는데 전부 알아요. 그 집이 문제 있는 집이라는 거. 그러니까 피자 이 딜리버리 저를 포함해 4명인데 다른 3명이 백인 2사람, 필리핀 1사람, 저 4명이었는데 그 3사람은 백인 2사람 청년도 마찬가지. 그 집 안 가려고. 이래 보니까 그 집이야. 안 가려고 딴짓을 해. 뭐 어떤 치즈 이 큰 거 자르고 어떤 거는 음료수 나오는 거 막 이거 빼가지고 닦고 어떤 거는 소스 만들고 뭐 딴짓을 하는 거야 계속. 내 순서가 아닌데.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그땐 제가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인데 전도사가 그래 너희들 안 가지면 내가 간다. 제가 뽑고 피자 2판하고 위에 샐러드 볼을 얹어서 갔어요. 갔더니만 미국의 이 집에 이렇게 현관문에 가려고 하면 잔디밭을 이렇게 거쳐서 가는데 밤에 제가 그만 그 잔디밭에 턱에 툭 걸려서 거라지 않은 옆쪽에 툭 걸려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피자 2판에다가 샐러드 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만 이게 쏟아져 버린 거예요. 어? 그러면서 급하게 이게 막 쏟아지는데 피자는 건졌어. 피자는 확 건졌는데 샐러드 볼은 그냥 이렇게 그 잔디밭에 이렇게 엎어져 버린 거예요. 엎어졌어요. 그래서 피자는 옆에 놓고 사람이 어떤가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한 1초야, 1초, 2초인데 머리에 별 생각이 확 왔다가 뭐냐면 다시 돌아가긴 너무 멀다. 다시 차로 20분 가야 되니까 저거는 안 그래도 늦어가지고 식었다고 난리인데 갔다 오면은 또 늦게 왔다 취소하면 또 주인도 또 늦게 와 취소했다고 뭐 어떻게 또 그럴 거고 어떻게 하지? 순간적으로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작은 일에도.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그래 저놈은 팁도 안 주고 매일 부해질 하재. 마침 샐러드가 잔디밭에 떨어졌네. 오케이. 샐러드 볼을 열었어요. 이렇게 열고 양상치, 토마토 2쪽, 토마토 2쪽, 오케이. 그리고 까만 거 아시죠? 올리브. 한국도 똑같습니까? 단지 그 드레싱은 렌치 드레싱은 이렇게 뚜껑을 닫아가지고 안 넘어졌어. 옆에 넣었어. 뚜껑을 딱 덮었어. 뚜껑 덮고 이제 갔는데 이미 그때부터 가슴이 쿵쾅쿵쾅거려. 배를 눌러요. 이분은 꼭 배를 누르면 늦게 나와요. 술이 취해가. 그러니 그날 또 탁 나오더니만 딜리버리맨 그래요. 그래서 하더니만 피자를 먼저 달래요. 줬어요. 이래 보더니만 계속해서 술이 취하시니까 이게 그 감각 기능이 잘 안 되니까 피자를 당겼다가 밀었다가 막 흔들흔들 하더니만 그래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게 또 내가 밑에 떨어지면서 찌그러지지 않았나. 또 그러면 또 시끄러울 텐데 한참 만에 고개를 푹 쓰고 있는데 그분의 한마디가 떨어졌어요. 굿 그러더라고. 통과됐어 피자는. 옆에 놓고 이제 오늘의 문제 샐러드를 줬어요. 또 샐러드를 펴더니만 아까 전과 똑같아. 또 막 이러더니만 나람 쳐다보고 이거 한번 보고 야 잔디가 여기 들어갔나? 뭐 괜찮나? 막 가슴이 콩닥콩닥해요. 그러더니 한참 뒤에 베리 굿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고 그날 또 팁은 안 주고 주는데 그날은 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를 받고 그 피자 가방이 빨간 거예요. 그 빨간 가방을 제 차 뒤에 던지고 이제 핸들을 딱 잡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제가 제 자신이 싫은 거죠. 와, 이 장창수라는 인간이 네가 무슨 뭐 전도사하고 뭐 미국에 뭐 신학으로 유학을 오고 이거 뭐 집사보다마다 저 술 취한 분 한 분에게도 이 뜻하지 못하는 네가 무슨 뭐 전도사고 앞으로 목사가 돼. 그 제가 제 자신이 싫은 거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없겠고 뭐 기도도 못 하겠고 쪽팔리고 그냥 그 말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하여튼 지나버렸고 나는 학위 받고 한국 돌아왔고 뭐 총신 다시 마치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안식 올 때 이제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다시 미국을 갔다가 그 길을 갔어요. 그게 계속 마음에 좀 남아 있어서 내가 최소한 그분에게 사죄를 하고 그때 그랬다. 내가 피자를 사드리든지 뭐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가서 우리 주인에게 물었어요. 엔지, 나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 그 사람 오늘 피자 만들어서 가서 좀 사과하려고 한다고 샐러드하고 하니까 엔지가 이래요. 너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나보고.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 죽었대.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고 바로 그 해에 돌아가셨대요, 이분이. 아마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저는 뭐 아주 작은 일이라고 우리는 오늘 이 얘기 들은 여러분들도 목사님 뭐 그거 갖고 회개하고 하냐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저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놓쳤는데 그분은 어쨌든 잔디에 떨어진 걸 모르고 먹었고 나는 그 술 취한 사람을 속였던 거 아니에요? 속였는데 오늘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작은 일들을 너무나도 작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보느냐 보지 않느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방금 저희 은사했던 이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홀로 있기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홀로 있기 훈련이. 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뭐냐? 20절로 21절에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담대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는 담대함이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어떤 환경에도 좌절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달려가는 거.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담대함이라는 이 파랄레시아라는 헬라어가 원래 첫 번째 의미는 그게 맞습니다. 주눅들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이게 왜 담대한 게 매를 어마어마하게 채찍에 맞고 돌로도 맞고 이런 일을 다 겪으면서도 복음 전했던 바울이 뭐가 그래서 담대함을 얘기하냐? 담대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는 지금 가택연금되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그도 두려워했을까.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핍박 속에 죽을지라도 오늘 이것을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소원이 아닐까. 그게 첫 번째인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존귀하게 되고 자기는 담대하다. 하지만 파를레시아라는 담대함이 이런 믿음의 용기 끝까지 견디고 막 용기 내고 주눅들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의외로 이 파를레시아라는 말 속에는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는 너무 급하고 참지 못하는구나. 좀 기다리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제 소원이 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주시고요.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박차할 수 있도록 달라는 거. 우리 오늘 뒤에 보니까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아리랑을 한번 번역할 일이 있었어요. 그 번역이 되겠어요, 여러분? 아리랑 자체 말도 그런데다가 그 가사가 우리 정서가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 아리랑에서의 님은 민족이 되기도 하고 이상향이 되기도 하고 애인이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하는 존재예요. 아리랑이. 근데 그 아리랑을 이렇게 하면은 1절 가사가 이래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나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진짜 그거는 애절한 우리 대한민국의 한을 알아야 이게 이해가 돼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나 버리고 가지 마세요. 이 자리를 지키세요. 그런데 이걸 그냥 외국 사람이 우리 그 한을 어떻게 알아? 그 단순하게 하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한국 여자들 무서운 여자들입니다. 배신하고 떠나가면 다리몽댕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가 제가 처음을 접하면서 아리랑을 하다 보니까 아리랑이 나는 1절만 알았는데 아리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2절, 3절, 뭐 17절까지 막 이래 있더라고. 그래서 뭐 깜짝 놀란 거야. 그런데 가사를 하나하나 읽다가 보니까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이게. 2절 가사 이게 우리 한국 제가 어머니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자라고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옛날 아버지들은 다 그랬어요. 술 드시고 맨날 첫날 아내 두들겨 패고 일은 안 하고 아내들이 일하고 가정 살리고 그래도 끝까지 견디고. 그때 우리 어머니들이 참지 못했으면 지금 장창수가 있었을까? 아니잖아요. 버리지 않고 그 고난을 견디고 기다리고. 그래도 뭐 요즘 젊은 청년들 우리 교도 열매 지역 젊은 신혼부부가 한 150상 되거든요. 뭐 조금 하면 이래. 목사님 왜요? 못 살겠어요. 뭘 하니까 안 맞아요. 안 맞긴 뭐가 안 맞노? 지가 안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격 차림 이게 아니라 옛날에는 목숨을 건 참는 거예요. 이게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대상을 제가 그렇게 오늘 해석을 해본 거죠. 그런데 2절 가사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하고 그 대상이 문제 있는 게 떠나버렸어. 떠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심심산천에 초가집을 짓고 이렇게 해요. 우리 내 만수무강을 빌어볼까나 그래. 무슨 말이냐? 지 떠나고 이 싸가지 없는데 그거 돌아오라고 그리고 잘 되라고 아무 이상 없으라고 기도한대. 뭐 나는 목사니까 그렇게 해석했어 하여튼. 그런데 우리 그 한국 여자들이요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의 글에 그게 나와요. 한국 여자들 그 당시에 우리 조선 말기에 한국 와보니까 거지같이 살고 비참하게 살고 인간도 아닌데 저렇게 당하면서도 굳건히 견디고 자식 키우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팔레스트에서 빨래를 하거나 늘 어려울 때마다 아리랑을 부르는데 가사가 서글퍼 죽겠어. 이런 가사야. 그게 5절인가 뭐 하여튼 그럴 거예요.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에 수심도 많다 그래.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노. 저 별이 많은 것처럼 내 인생의 근심거리 수순거리가 저만큼 많다. 저 사람들 말 때려야 되는데 말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주머니 이제 그 노래를 바꿔 부르세요. 예? 수심도 많다 하지 말고 희망도 많다로 바꾸세요. 청천하늘에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에 희망도 많다. 궁금하시면 우리 청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이 가사를 방금 내는 거 부른 거 치면은 수심 뒤에 갈로레가 희망으로 써놨어요. 이게 계속 나오는데 뭐 하여튼 제 기억에 남는 건 제일 하여튼 뒷부분에 17절인가 뭐 있던데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 좀 웃긴 거예요 이게. 서산에 지는 해에는 지고 싶어지나 날 버리고 가는 님 가고 싶어 가나 그래. 이 웃긴 게 뭐냐면 해가 이래 지는데 지 지고 싶어졌겠나? 저놈도 얼마나 지도 뭐 오직 했으면 떠났겠나? 나 이해한다. 이해한다. 그래 니는 가서 네 마음대로 그래 살아도 나는 내 가정 지키며 내 아이들 키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난 이 자리 지키고 끝까지 기다린다. 뭐 이런 거예요. 한 절만 더 해보면 뭐 19절인가 뭐 이런 가사가 있어. 내가 하도 감동을 받아서 기억을 해. 날 버리고 가는 님 잡지를 마오
갔다가 올 때가 더 반갑다네. 그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가는 놈 잡지 마라. 날 버리고 가는 놈 잡지를 마오. 갔다가 올 때가 더 반갑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덜하지만 우리만 해도, 저만 해도 그래요. 우리 형제 오남매가 다 엄마라면은 이거는 끝장이야. 우리 엄마 그 어려운 거 다 견뎠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지? 기도했지? 참았지? 그래서 우리 엄마 그래, 니는 와봤자 개털이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자녀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우리 어머니들 세대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길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파를레시아예요. 제가 말은 하지만 힘들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울의 소원이라니까요. 나 어려움 있을 때 담대함 가지는 것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크게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런데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고 하니까 젊은 청년들은 그저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이게 영광은, 이것도 영광이에요. 존귀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호를 존귀하게 하는데 희한하게도 여기서 존귀케 된다는 그 헬라의 단어가 메갈리노라는 특별한 단어가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메갈리노. 그 메갈리노라는 단어는 증가시킨다, 확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막 증가하고 확대하는데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믿기 전에는 뭐예요? 나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 듣습니까? 내가 백이고 하나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뭔가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20이고 내가 한 80쯤 돼. 그런데 믿음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50, 내가 50. 그런데 진짜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80, 내가 20.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궁극적으로 가장 증가하는 건 뭐예요? 내가 없어. 내가 없고 주님만이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 나는 자꾸 줄고 주님만이 확대되는 거.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메갈리노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소원이에요. 저는 여기 요절을 찾으라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잖아요. 오직 내 안에, 이제는 나는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 나는 죽어버리고 확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울의 소원인 겁니다. 21절에 왜 그러는지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이겁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에모이 가르토젠 크리스토스 카이토 아포다네인 카르도스. 몰라도 돼요. 제가 해석을 해드릴 거니까 그대로 일부러 하는 게 뜻이 와닿아요. 왜냐하면 즉 내가 그렇게도 참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고 나 자존심 안 내세우고 오직 주님만을 내세우는 이런 것들이 뭐냐? 왜냐하면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시고 죽는 것은 나에게도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맨날 나는 참아야 되고 나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없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 것 같고 순종해 사는 게 손해인 것 같은데 이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이득이 된다. 이 표현이 정확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바울이 이렇게 소원이 될 만큼 예수님만 높인 이유가 뭐냐? 윌리엄 앤더슨이라는 분은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자신도 짧은 생명 예수님께 바쳐야 한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이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했는데 나는 자존심 하나 못 꺾나? 나는 내 뜻대로 사나? 양심의 가책.
두 번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무익하고 못된 존재이고 문제 있는 인간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높이지 않으면 내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여러분들 제일 요런 게 뭔지 알았어요? 아닌 척하면서도 자꾸 자기를 드러내잖아. 겸손한 척하면서도 자기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고. 그래서 바울은 아예 싹수가 내가 막 내 드러내지 않도록 내가 악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아줌마가 그랬다잖아요. 교회 집사가 자기를 늘 자랑하기를 좋아하는데 애가 한문학원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간식을 해주면서 그랬어요. 야, 너 한문학원 요즘 뭐해? 사자성어 해. 그래? 엄마 퀴즈 내니까 맞춰봐. 엄마가 예뻐 안 예뻐? 엄마 예뻐. 오늘 간식 맛있어 안 맛있어? 맛있어. 엄마는 얼굴도 예쁜데 요리까지 잘해. 이게 사자성어로 뭐야? 물었어요. 엄마가 원하는 답은 금상첨화였어.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아, 엄마 오늘 배운 그거인가 봐. 그래. 뭔데? 자화자찬 그러더래. 그 정도 되면 그만두지. 두 번째 또 물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엄마가 요리도 잘하고 인물도 예쁘다는 거 뭐야? 아, 엄마 어제 배운 건가 봐. 뭐? 과대망상. 오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인간의 집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만두지. 이번에 힌트까지 쪼가면서 지를 잘난 척해. 금자로 시작한다고. 아, 엄마 이제는 안다. 금자 배웠다. 뭔데? 금시초문. 그러더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은요 아닌 척하면서 굉장히 집요하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오늘 나는 죽고 주님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시간이 많을 것 같으면 제가 좀 간증도 하고 할 건데 우리 교회도 저희 교회도 새롭게 건축을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는 그만큼 힘들겠죠? 새롭게 건축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때 저는 정말 저보다 더 믿음 좋고 저보다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런 장로님 때문에 우리는 건축이 잘 된 것 같아요.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220억 공사를 하면서 진짜 이런저런 한없이 시작했지만 그 건축 현장 장로님 제가 빈 땅에 모시고 갔어요. 갔다 오니까 목사가 해야 될 말을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은환 장로님이 목사님 거기에 교회 짓고 싶으시죠? 예. 목사님도 저도 한 주만 기도하고 다시 만납시다. 그래서 진짜 한 주 기도하고 만나서 그분이 반대하면 안 될 것 같고 돈도 없고 뭐 그래 시작을 했는데 물론 부채를 내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370명에서 한 800명 조금 더 될 때 옮기기 전이잖아요. 한 주를 마치니까 그분이 얼굴이 조금 어두워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못하겠다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유소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장사꾼 머리로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라면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결정하셨으니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긴 스토리를 제가 오늘 드릴 수는 없지만 저분은 하나님 앞에 나보다 더 메갈리노 하는 분이구나. 장사꾼 머리로 아무리 주팔 땡겨도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야죠. 자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게 바로 메갈리노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쨌든 내가 사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맹종이 아니라 믿음 안에 사는 것. 여러분들 아시겠죠?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아무 일에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과 오직 담대하여서 믿음의 대적 앞에서나 고난 앞에서 담대히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오직 그분은 높이고 나는 줄어드는 것. 이것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며 오늘 이 시대의 저의 소원,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종이 먼저 부끄럽습니다. 이 말씀 저희들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며 문득문득 생각나 우리도 그렇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